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볼 교훈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금요 제자 훈련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먼저 한번 같이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한 구절 암송 숙제인데 숙제 잘 해오셨죠? 네, 한번 같이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잘 외우셨습니다. 함께 외우니까 좀 잘 되죠? 혼자 할 때는 좀 잘 안 되죠? 아주 내용은 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 표현이 알쏭달쏭한지 쉽게 외우질 않아요. 이 말씀을 쉽게 외우는 사람은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잘 안 외워지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외워지니까 외우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묵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탐구하게 되다 보니까 말씀이 암송과 이해가 같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해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암기력이 뛰어난데 그 양자에는 서로 보완작용, 상승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외워지는 말씀은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짧게 소절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외워가면서 전체의 연결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4장 24절은 누구나 크리스찬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하필 앞구절 23절을 외우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속에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 거죠. 우리를 주일 예배 때는 누가 내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새벽에는 새벽을 깨우며 먼저 하나님의 집에 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찾고 계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전체 그 포맷에 맞춰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잘 암송하셨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오늘 공부가 진행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과가 되겠죠. 제목이 뭐라고요? 세 번째 과 경건의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 자,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큐티라고 하죠. 큐티. 큐티는 뭐의 약자입니까?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새로운 미디엄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좋은 전통에 따른 번역이고 원래 큐티는 조용한 시간 그런 뜻이죠. 조용히 세상 분주하고 산란한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주님께로 피해서 그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리켜서 큐티라고 한단 말이죠. quiet time. 그래서 경건의 시간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는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재 29페이지가 양옆 중간쯤에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경건의 시간 해서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오죠. 경건의 시간이란 발견하셨습니까? 두 번째 줄에 경건의 시간이란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교제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과에서 경건의 시간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경건의 시간에 30페이지입니다. 2번을 보시면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하는 내용은 주로 다음 4가지 정도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는 제자 훈련을 받은 어느 자매가 기록한 경건의 노트이다. 자세히 읽고 각 항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4가지가 나오는데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낌, 결단과 적용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경건의 전통에서 큐티를 위해서 사용하는 3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4가지를 3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찰과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해석과 자, 3번째는 여러분이 알아맞추셔야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적용입니다. 적용. 그러니까 큐티를 하실 때 이것은 성경 공부에도 적용이 되고 또 구역 성경 공부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3단계, 3 방법입니다. 관찰은 물론 observation이죠. 해석은 interpretation입니다. 적용은 뭐라고 할 수 있죠? application. 그래서 관찰은 성경 본문을 객관적으로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연과학자가 연구하거나 실험을 할 때 그 object,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자세히 살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 성급하게 해석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다 빼먹은 채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의 본문에 자신이 선입주견,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해석을 해 들어가면 그것이 잘못된 해석, 그릇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먼저 성경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느냐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그래서 관찰은 여러 번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나오죠. 또 앵글을 달리해서 퍼스펙티브를 달리해서 여러 각도 여러 관점에서 그 말씀을 자세히 살피는 것 관찰이에요. 그 다음에 해석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석이라고 할 때
해석은 what it meant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즉 성경의 본문이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었는지를 찾는 것. 그래서 이 해석은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의미, 미닝이죠. 또 말씀 속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그 은혜, 그것을 길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통상 하거든요. 성경 본문을 read out of 해야지 read into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차이가 뭔가? read out of, 성경 본문 속에서부터 읽어내는 거죠. 그 말씀이 우물에 담아 놓으신 생수를 길어 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read out이고 그것이 바로 해석의 작업인데, 잘못된 방향은 무엇인가? read into 해 들어가는 거죠. 본문에다가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편견, 이런 것을 자꾸 투입해 들어가는 것. 그러면 본문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성경 속에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의 과정에서는 자신이 여러 가지 어젠다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사전 이해, pre-understanding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서부터 완전히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긴 하겠지만, 성경 말씀은 그 말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거기서부터 out of 읽어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을 자꾸 그 말씀에다가 프로젝트, 투영, 투사하는 것은 그릇된 방향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관찰한 다음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what it meant를 찾아내는 과정이 해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은 무엇인가? 적용은 그 말씀이 의미했던 바를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해석이 what it meant라면 적용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What it means가 되겠죠. What it means. 이들은 물론 텍스트, 본문을 가리킵니다.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에게겠습니까?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특별히 누구에게겠어요? 나에게.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그 의미를 오늘날을 살고 있는 나에게, 또는 내 삶의 정황에, 또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그 말씀이 어떻게 apply 될 수 있는가를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관찰이 중요할까요? 해석이 중요할까요? 적용이 중요할까요? 예? 관찰이 중요할 것 같아? 해석이 중요할 것 같아? 적용이. 세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중요해요. 본문 말씀에 관찰을 생략해 버린 채 해석으로 성급하게 들어가려 하면 read into 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살피고 본문 속에 담아놓으신 의미와 은혜를 찾아내는 과정, 길어내는 과정이 해석이 되겠고, 그렇게 발견한 본문의 의미를
해석학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authorial intent라고 한다면, authorial intent가 뭐겠어요? author가 뭡니까? 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authorial intent라는 것은 저자의 의도라는 거죠. 저자의 의도. 한국에서 입시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은 학원가를 다니면 학원가 건물 벽에 위로부터 아래로 쭉 플래카드가, 우리도 플래카드가 있습니다만 플래카드가 쭉 내려지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저자 직강, 그런 게 써 있습니다. 저자 직강이 뭐예요? 저자가 직접 강독한다. 수학의 정석 하면 송소문 씨가 와서 직접 가르친다.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정통 영어, 그 저자가 누구죠? 아마 일본 책을 번역하는 거니까 그게 송소문인가요? 네, 나중에 정말 성문 영어가 됐으니 그게 영어 강자가 아마 송소문이라는 인물인 것 같고, 수학의 정석은 누굽니까 또? 다 잊어버리신 말,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여하튼 authorial intent라는 것은 성경 속에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때,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이 숨결로 된 것으로, 그것은 바로 성령이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이란 텍스트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뜻하신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추구해가는 과정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까지나 잘 관찰한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 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로 성경 공부를 끝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항상 what it means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 이 성경 속에 담아있는 메시지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quiet time 할 때, 큐티 할 때 여러 단계,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 가장 기독교의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우리에게 정형화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주는 말씀 창념의 가장 좋은 방법, 바로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이 구절이 한 구절이든 여러 구절이든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 관찰의 과정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의 해석, 말씀을 해석할 때는 그 말씀이 텍스트와 더불어 뭘 함께 살펴야 되겠습니까? 컨텍스트를 살펴야 되겠죠. 텍스트는 뭐고 컨텍스트는 뭔가? 이 컨이라는 말은 together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컨텍스트는 그 본문이 위치해 있는, 본문과 함께 있는 문맥을 말하죠. 맥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의미를 바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때는 잘못 해석하고 은혜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엉뚱하게 해석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그 텍스트가 위치해 있는 그 컨텍스트, 그 문맥, 맥락, 상황, 그것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의 텍스트가 있을 때 그
본문의 컨텍스트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literary context라고 해서 그 문헌적인 상황, 문헌적인 맥락이 있고, 또 하나는 historical context,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어떤 사건의 역사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상, 사회상 또는 문화적인 상황을 함께 살피고 그것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주 교재라면 부교재를 쓸 때가 있습니다. 부교재는 제가 참고로 소개를 잠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부교재는 어디까지나 부교재야 하지, 이 부교재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교재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두 가지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바이블 핸드북입니다. 바이블 핸드북.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바이블 핸드북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할리스 바이블 핸드북, 할레이 성서 핸드북이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19세기 초에 나온 책인데 워낙 판을 거듭해가지고 100판이 넘었지 아마 에디션이. 그렇게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나가시면 쉽게 할레이 핸드북을, 할레이 바이블 핸드북을 얻을 수 있어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어스 핸드북, 미어스 여사의 바이블 핸드북인데 제목이 What the Bible is All About 이라는 책입니다. 이 미어스 여사는 아주 이 여성 바이블 티처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탁월한 기독교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그 성경 공부 그룹에서 배출되죠. 빌리 그레엄, 또 CCC 창시자였던 빌 브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이 미어스 여사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그룹에서 젊은 시절에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 할레이 바이블 핸드북은 할레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미국 아마 시골이었을 거예요. 어느 준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는데, 거기서 목회하면서 이분이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다가 성경 전체를 다 암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는 불과 몇 페이지, 교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페이지짜리로 핸드북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아주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바이블 핸드북이 있고, 또 하나는 미어스 여사의 What the Bible is All About, 성경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번역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참조하셔야 될 그 부교재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참조하셔야 될 것이 바이블 딕셔너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전이죠. 성경 사전. 그러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이해할 때 그 성경 구절이 literary context, 문헌적인 상황, 또는 historical context, 또는 cultural context, 여러 컨텍스트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성경 사전이거든요. 아주 좋은 사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전은 NBD라는 책입니다. New Bible Dictionary.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이
부교재는 성경의 컨텍스트를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도움을 줄 거예요. 카멘터리라고 해서 주석들도 있지만 주석들은 정말 수를 셀 수 없이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주석들을 여러분이 다 섭렵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너무 성급하게 자기 해석의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주석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실제로 영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문의 해석을 놓고 스트로크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실감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먼저 주석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지식 대 지식, 지식의 전달, 머리로는 그 정보가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부교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교재입니다. 부교재고 정말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텍스트, 본문, 하나님 말씀이죠. 저는 어떤 데 그렇게 느껴요. 정말 성경 말씀 한 구절 바로 깨닫고 암송하는 것이 예상에는 모든 그 구절에 대한 관계된 자료에 대한 섭렵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참고로 그런 실제로 한 인물을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람이죠. R.A. 토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븐 아초 토레이라고 해서 그 직계 손자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강원도 황제에다가 예수원을 설립하고 한국 백성의 구원과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50년간 대도의 삶을 살았던 그 대천덕 신부, 성공의 신부죠. 그 직계 할아버지입니다. R.A. 토레이가 예일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예일 디비니티 스쿨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로 가가지고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목회자로서, 한 신학자로서 그보다 더 그야말로 정통 코스를 밟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준비가 잘 된 그런 사역자였었죠. 근데 그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니버설리스트, 이 만민 구원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유니버설리스트 그런 교리, 그런 신앙 확신에 경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독일 유학을 마치고 미국의 어느 지역인지 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가 자신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언제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었는가? 어느 날 우연히 떨어진 전도지 한 장에서 거기에 나타난 성경 말씀, 그 말씀과 부딪혀서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와 함께 정말 19세기, 20세기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켰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는 탁월한 전도자 그리고 교사였거든요. R.A. 토레이가 그 많은 신학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내적인 확신이 없이 방황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구원하고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어느 날 우연히 자기가 픽업해서 읽었던 그 전도자 속에 나타난 성경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컨텍스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텍스트예요.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성경책 한 권은 예상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합해 놓은 것보다 더 위대하죠.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은 그 말씀에 대한 여러 자료들, 컨텍스트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여정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었던 assurance of salvation을 갖게 해주었던 것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나 아무리 심오한 사상가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 내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진 못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고 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잃지 말아야죠. 자, 관찰과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인데 우리가 해석까지만 하고 적용을 생략해 버린다면 결정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용하는 말을 달리 또 뭐라고도 하죠?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걸 의미합니까? 순종이죠, 순종. 애플리케이션은 결국 obedience를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그 말씀의 뜻을 내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빠져버리면 여기까지 해석까지만 그친다면 결국은 내 머리는 커지는데 내 마음에는 변화가 안 생기는 것. 성경을 지식과 정보로만 아는 것이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불완전한 성경 공부이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관찰, 해석, 적용. 여기 지금 네 가지로 나오고 있고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 네? 느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느낌이라는 것은 굳이 이렇게 하나의 단계를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지만 결국 적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느끼는가. 결국 순종이라는 어떤 하나의 액션을 가능케 해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어떻게 강렬하게 느낌을 받는가. 결국은 적용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만 하시고 이걸 채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갖든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든지 구역 성경 공부 때 하든지 어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접할 때 이 세 단계가 여러분이 머리와 여러분이 가슴 속에서 이 기제가,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기를 바라요. 먼저 본문을 잘 관찰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걸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 공부는 많은데 이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성경 공부 때도 그 9가지 질문이 꼭 관찰 세 질문, 해석 세 질문, 적용 세 질문 이렇게 하거든요. 적용이 중요합니다. 적용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하죠. 3P라고 합니다. 3P. 적용할 때는 세 가지. 3P 뭐죠? 첫째는 personal. 두 번째는 practical. 세 번째는 possible. 세 P를 땄다 해가지고 적용에 기억해야 될 3P. 적용은 퍼스널 해야지 자기 개인,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거는 적용, 개인적인 적용이 아니죠.
어느 집안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좀 사이가 안 좋았대요. 씨월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시월드, 시집 세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느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막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그날 집안 사정이 있어가지고 시어머니만 예배당에 참석하시고 며느리는 안 왔어요. 시어머니가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따 우리 며느리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무리 은혜 있는 말씀이 전파되는데도 자기 자신에겐 적용이 안 되고 이 말씀을 꼭 우리 며느리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이번에는 며느리가 예배당에 오고 시어머니는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안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이 전파되는데 며느리가 그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 받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저 말씀은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앉아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항상 퍼스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적용할 때 프랙티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하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막연한 그것이 정말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도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적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적용,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적용. 세 번째는 possible 해야 한다는 거죠. 적용할 때 실행 가능해야지 너무 의욕만 앞서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적용을 하는 그것은 좋은 적용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quiet time을 가실 때 그 3단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적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재에 보시면 지금 quiet time 노트를 지금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자매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을 가지고 경건히 노트를 기록하는 것을 지금 옥하는 목사님이 소개를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참조를 하세요. 네, 매일 이렇게 경건히 노트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정말 투자되는 시간에 비해서 얼만큼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누구에나 공통적으로 역대상 28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깨달음을 기록하는 것, 쓰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몇 페이지죠? 역대상 28장 19절.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은 구약성경 652면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식양이 뭐죠? 패턴입니다. 성전에 관계된 것인데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패턴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계시를 자기가 알게 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손으로 그것을 쓰려고 할 때, 그리려고 할 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하셨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버전에 따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의 버전입니다. All this the Lord made me understand in writing by send upon me even all the works of this pattern. 패런이 아까 우리 말 성경에 나와 있는 식양을 말합니다. 식양.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셨다. 어떻게 이해하게 하셨는가? 내가 쓰고 있을 때, in writing, 내가 기록하고 있을 때 이해하게 하셨다. 어떻게 하심으로써? By send upon me, 그의 손을 내 위에 임하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할 때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종이 위에다가 기록을 해 나갈 때 그때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의 모든 내용들을 나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성경 속에서 라이팅의 중요성, 이 기록하고 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그 성전의 모든 재료들, 식양들 그걸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가 준비를 해 놓았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 속에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만일 그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란 선물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려 하시는 메시지를 라이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 하나님 일대 섭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나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항상 쓰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 정말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이것을 써나가는 과정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전혀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항상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인간이 기억력이 아무리 생생하게 오랜 리텐션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억보다도 아무리 흐리게 쓴 연필로 쓴 그 기록이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거죠. 특별히 쓰는 과정 속에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는 뭔가 감돌고 있고 명확하게 명료하게 밝아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말씀의 의미가 그것을 써나가는 과정 속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대로 구역 공과를 예습할 때도 좀 쓰시고, 또 새벽 예배 나오셨다가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이건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억만 해두려 하지 마시고 써놓으시고, 또 자기가 깨달은 바를 한번 글로 써나가는 과정 속에 또 새롭게 깨달음이 밝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의 체험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깨달은 대로 그렇게 기록을 해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어디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시편 아니에요? 시편. 그래서 콰이어 타임을 가질 때,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그것을 콰이어 타임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기록을 하시고, 자기 깨달음을 기록을 하시고, 자기가 느낀 바, 자기 결심, 자기 각오, 자기 희망, 자기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려 하신다면 그 과정 자체에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깨달음들,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두 질문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사도행전 22장 8절에 나온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말씀 속에 두 질문, 우리가 성경 묵상, 성경 이해 과정에 꼭 기억해야 될 두 질문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사도행전 22장 8절.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기에 어떤 질문이 나오죠? 네, 주여 뉘시니까. 화면 한번 보세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Who are you, Lord? 주여 뉘시니까. 두 번째 22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0절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기 어떤 질문이 나오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킹제임스 버전은 What shall I do, Lord?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두 질문이 우리가 큐티에서 추구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는 한 구절을 읽든지 한 단락을 읽든지 한 장을 읽든지 간에 큐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추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아는 것, 주여 뉘시니까 주님 자신을 내게 계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큐티의 목적,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이든지 한 단락이든지 내가 새롭게 주님에 대해서 무언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큐티의 의라는 거죠. 주여 니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주님보다 더 새롭게 주님에 대해서 저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의 큰 차이죠. 우리가 어떤 인간을 알면 알수록 더 실망을 느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To know Him is to love Him.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큐티의 목적, 우리 큐티 포커스가 무엇인가? 주여 니시니까. Who are you, Lord?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What shall I do, Lord?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고 제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적용 아닙니까? 적용? 제가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실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새벽 예배 와서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행해야 할지 그걸 발견하는 것이 큐티의 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낳습니다. 특별히 큐티할 동안에, 말씀을 대할 동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질문. 주여 니시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 두 질문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암송구절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구절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와 관계돼서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 1서 1장 3절 4절. 요한 1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할 때 이 보고 들은 바가 뭐예요? 예? 보고 들은 바가 바로 말씀이요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무엇인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까? 사귐, 펠로우십, 교제를 말하죠. 근데 우리 사귐은 누가 함께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귐 속에 함께 계시다의 뜻도 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의 사귐, 예수와의 사귐이라는 것이고 그 사귐이 결과로 4절에서 무엇이 충만케 된다고요? 기쁨이 충만케 된다. 사랑의 기쁨, 사귐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이미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누가 뭡니까? 벌써 끄셨네. 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갖는 이유는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갖는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암송구절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숙제로 드립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있으셔도 오늘은 좀 시간이 다 가서 다음 시간에 좀 받도록 하고, 우리 오늘 배웠던 말씀, 특별히 오늘 조금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말씀 묵상, 말씀 연구, 우리 큐티에 있어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